네, 오늘은 예수님이 잡히시는 과정, 예수님이 체포되시는 과정의 이야기입니다. 최후의 만찬 이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지난주부터 예수님이 체포되는 과정을 읽다 보면 읽으면 읽을수록 이 제자들의 모습이 진짜 저절로 혀를 차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 나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지막 식사, 그러니까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이제 다 같이 올리브 산으로 갔습니다. 개역 개정에는 이제 감람산으로 되어 있는 곳이죠. 누가복음은 이 올리브 산이 예수님이 식사 후에 늘 평소처럼 가던 곳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 평소처럼 가는 곳을 갔다는 것은 이제 이곳에서 예수님이 내가 체포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상하고 계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최후의 만찬을 했던 마지막 식사를 했던 다락방은 평소에는 예수님이 가지 않던 곳입니다. 왜 평소와 다른 곳에서 식사를 하셨느냐? 아마 예수님을 찾던,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잡으러 다니던 적대자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때 다른 복음서에 의하면 다른 제자들보다 가룟 유다가 먼저 자리를 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만약에 체포되기를 원치 않았다면 가룟 유다가 이미 간 상태에서 평소와 다른 곳을 가셔야 됐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가던 올리브산으로 가셨다는 것은 가룟 유다가 사병들을 끌고 자기를 체포하러 오기를 기다리는 장소로 생각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올리브산으로 가기 전에 이미 본인은 이곳에서 체포당할 것을 예상하고 계셨을 것입니다. 올리브산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평소에 늘 기도하는 장소로 사용하던 곳입니다. 예수님은 이곳에서 제자들에게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본인은 어느 정도 거리 떨어진 곳에서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장소를 겟세마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겟세마네는 기름 짜는 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이 올리브 산이니까 올리브 나무가 많이 있을 것이고 그 올리브 기름을 짜는 곳이었던 거죠. 이곳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이라면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이게 유명한 예수님의 이제 겟세마네 기도가 되겠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이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하기 전에 예수님의 감정이 상당히 좋지 않았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매우 고민하고 매우 슬퍼했다라고 다른 복음서에서는 기록하고 있고, 또 제자들에게도 내가 고민이 많아서 죽을 것 같다라고까지 말씀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자기 감정을 심각하게 드러내는 곳은 이곳이 유일한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기도할 때 누가는 땀이 핏방울같이 되었다라고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홀로 아주 상당히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곳이죠. 그런데 이와 달리 제자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하기는커녕 이제 편안하게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은 슬퍼서 지쳐서 잠들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건 약간 포장된 것 같습니다. 슬퍼서 잠들었다기보다는 그냥 다른 복음서처럼 그냥 피곤해서 잠들었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보입니다. 예수님이 잠든 제자들을 깨우고 있을 때 이제 가룟 유다가 사병을 데리고 왔고요. 그리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에게 입을 맞춥니다. 이거는 평소 유대인들끼리 하는 평범한 유대식 인사인 거죠. 아마도 이제 자기가 데려온 사병들에게는 내가 제일 먼저 입을 맞추는 사람이 예수다라고 사전 약속을 했을 것입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냥 평소 제자가 하던 방식으로 예수님께 입을 맞췄기 때문에 다른 제자들도 무슨 상황인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만 가룟 유다에게 얘기하는 거죠. 너가 입맞춤으로 나를 파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가룟 유다 입장에서는 와가지고 저 사람이 예수다라고 지적하면 될 것인데, 굳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자기는 상관없는 척 하면서 예수님이 누군지 알려주는 방법을 선택한 거죠. 예수님이 체포된 이후에도 나는 아무 관련이 없고 제자들이 가룟 유다를 배신자로 낙인
찍히지 않기를 바라는 방법으로 예수님을 알려주었던 것 같습니다. 뒤늦게 상황 파악을 한 제자들이 칼을 쓸까 말까 고민하던 사이에 한 명의 제자가 대제사장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베드로죠. 다른 복음서에서는 베드로라고 나와 있습니다. 물론 귀를 노린 건 아니겠죠. 이제 다른 곳을 이제 자르려고 했는데 피하다 보니까 아마 귀가 스쳐서 잘렸을 겁니다. 예수님은 그만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귀를 붙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를 잡으러 온 이들을 꾸짖으시고 순순히 그들을 따라 나섭니다. 여기까지가 예수님이 오늘 본문 체포되시는 과정입니다. 아마도 보시면 예수님이 억지로 막 붙들려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을 예수님이 통제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감람산에 있으면서 올리브산에 있으면서도 가룟 유다가 무리를 끌고 올 것임을 알고 계셨고, 또 제자들을 말리고 순순히 스스로 자의에 의해서 잡혀가시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와중에 치유 이적까지 베푸시는 분입니다.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우리는 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을 잠깐 비교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점은 기도하는 예수님과 잠자는 제자들이죠. 예수님은 곧 다가올 죽음 앞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사실 이때 예수님의 모습은 다가올 고난 앞에서 극심한 공포를 느끼는 모습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것과 대조되게 예수님이 기도라는 명령에도 쿨쿨 잠자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모습이 반대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고 있을 때 바다에서 폭풍우가 몰려옵니다. 이때는 제자들이 공포에 질렸습니다. 제자들이 공포에 질려 있을 때 예수님은 배 밑에서 쿨쿨 주무시고 계셨던 거죠. 제자들은 배를 덮치는 파도 위에서 죽음의 공포를 느꼈지만 예수님은 배 밑에서 베개까지 베고 편안하게 잠을 자고 계셨습니다. 인생의 위기에 닥쳤을 때 예수님을 찾는 것, 이것을 우리는 기도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찾고 다급히 깨우는 제자들을 여기서 꾸짖으시는 거죠. 그러면서 믿음이 없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기도하고 제자들이 잠자는 모습을 보다 보면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신앙이 좋고 자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는 신앙보다는 위기의식을 누가 느끼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신앙이 아니라 위기의식과 관련이 있는 거죠. 내가 무엇 앞에서 위기를 느끼느냐에 따라서 내가 기도의 자리로 가느냐, 내가 잠자는 자리로 가느냐 있습니다. 앞으로 닥쳐올 위기를 피부로 느끼는 사람은 잠잘 수가 없는 거죠. 아까 이웃을 바라보며 기도에서 진행 중인 UN 기후총회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이 기후총회 아제르바이잔에서 열리고 있는 이 기후총회에서 핵심은 돈입니다. 기후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입니다. 기후 재원이라는 것은 개발도상국에서 화석 연료를 사용하지 않고 화석 연료를 줄이기 위해서 사용되는 돈이 기후 재원인데, 이 기후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가 이제 UN 기후 총회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동안 환경오염 많이 시켜가지고 돈 많이 벌었던 선진국들이 돈을 좀 내라. 이게 이제 기후 총회의 핵심인 거죠. 그런데 이 선진국들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개발도상국들이 집단 퇴장을 하면서 이 회의가 파행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단 퇴장하는 국가들의 상당수가 태평양의 섬나라들입니다. 태평양의 섬나라들은 지금 이미 땅이 가라앉고 있습니다. 몰디브나 투발루나 피지 같은 나라들은 50년이 지나면 나라의 국토가 대부분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기후온난화에 따른 위기의식이 선진국하고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야말로 피부로 느끼는 거죠. 위기를 누가 느끼느냐에 따라서 편안히 잠잘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한국 교회가 위기다, 신도수가 줄어든다고 말해도 메가처치는 그렇게 위기의식을 느끼지 않습니다. 10,000명 교회에서 1,000명 빠진다 하더라도 9,000명인데 겉으로 보면 10,000명과 9,000명은 별 차이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세습도 하고 여전히 비리도 저지르고 비상식적인 말도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메가처치들이 교단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교단도 위기의식이 없습니다. 그러나 50명 미만의 교회들은 그 위기를 피부로 느끼고 있는 거죠. 구약의 유대 말기 예언자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곧 다가올 위기를 감지했기 때문에 그들은 잠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대부분 제사장들과 왕들 또는 거짓 선지자들은 평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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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치면서 잠들어 있었던 거죠. 선지자들이 어떻게 위기를 감지할 수 있었느냐? 선지자들이 위기를 감지할 수 있었던 거는 그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영안이 열려가지고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본다거나 미래를 예측할 수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선지자들이 위기를 감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사회의 밑바닥을 보고 있었기 때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대의 위기를 감지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극심해진 빈부격차, 고아와 과부가 보호받지 못하고 돈이 없으면 정당한 재판도 받지 못하는 현실을 그들이 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멀어졌다, 우리가 위기 가운데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었다는 거죠. 제자들은 흔들리는 파도를 보면서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의지했습니다. 이때 제자들은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예수님이 계속해서 본인이 체포당할 것이고 나는 배반당할 것이고 죽임당할 것을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를 들을 때는 제자들은 잠을 자고 있습니다. 이때는 제자들이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들에게 닥친 진정한 위기가 무엇이었을까? 이러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인생에 닥쳐오는 파도가 진정한 위기인가? 아니면 예수님이 체포당하고 자기를 떠나는 것이 위기인가? 이들이 기도하지 않고 잠자는 이유는 어쩌면 내게 있어서 진정한 위기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인 겁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순환 예고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것을 귓등으로만 듣고 있었을 때 이미 예수님과 제자들은 관계가 멀어지고 있었던 거죠. 진정한 위기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느껴야 될 진정한 위기의식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감지하고 깨어 있어야 하는 위기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경제적인 어려움은 쉽게 감지합니다. 내면의 아픔도 느리긴 하지만 감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과 내가 멀어지고 있음을 잘 감지하고 있을까요? 위기의식을 우리는 느끼고 있을까요? 이것을 감지해낼 때 우리는 잠자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 앉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영성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위기 감지 능력이라고 볼 수 있고 영성 훈련이라는 것은 이 위기 감지 능력을 키우는 것이 영성 훈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자리에 있었고 제자들은 잠자는 자리에 있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기도한 후에 예수님의 모습과 제자들의 모습은 어떻게 달라졌느냐? 제사장 일당이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왔을 때 예수님은 평안한 마음으로 상황을 통제하는 반면에 제자들은 오히려 흥분하고 상황의 갈등을 더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칼을 써가지고 종의 귀를 자름으로 인해서 오히려 예수님이 고발당할 수 있는 죄를 더 보태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 전과 기도 후의 모습이 완전히 180도가 달라진 거죠. 기도 전에는 예수님이 흥분하고 예수님의 감정이 드러나고 예수님이 걱정하고 제자들은 평안했었는데 기도의 시간이 지나고 예수님이 체포당할 때가 되자 오히려 예수님이 평안하고 제자들이 흥분하고 제자들이 실수하고 그러고 있다라는 거죠. 제자들이 두려움에 빠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 이렇게 바뀌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있느냐 우리가 잠자는 자리에 있느냐에 따라 이렇게 달라진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바뀔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예수님이 했던 기도가 무엇이길래 그러느냐? 예수님은 기도 후에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복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다시 연합함을 누릴 수 있었기 때문인 거죠. 그 비결이 기도라는 겁니다.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차피 이 세상이 다 하나님의 뜻으로 굴러가는데,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 세상이 굴러가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나? 이러한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뜻도 소중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뜻이 다를 때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의견 일치를 이루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뜻을 바꾸어서 내 뜻이 이루어지도록 할 때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히스기야의 기도인 거죠.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지만 기도를 통해서 생명이 연장됐는데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뜻을 바꾸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부분의 기도 목적이 아마 이거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뜻이 다를 때 내가 뜻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게 되는 거죠. 그 반대의 경우가 바로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뜻이 일치되어 가는 과정인데 두 가지가 모두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뜻을 바꾸어서 내 뜻대로 될 때가 있고 내가 뜻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복하게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기도라는 것은 이 두 가지가 모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만 바라는 것은 기도라고 할 수도 없고 반대로 후자의 경우만 이야기하는 것도 기도라 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그 기도의 결과 어쨌거나 전자이든지 후자이든지 그 기도의 결과로 하나님과 나와의 뜻이 일치될 때 나타나는 결과는 뭐냐? 마음의 평안함입니다. 그래서 라이놀드 리버의 유명한 기도문이 있습니다. 주님, 내게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꿀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그리고 바꿀 수 없는 것이 있다면 받아들일 수 있는 평안을 주십시오. 그리고 이 둘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이게 라이놀드 리버의 유명한 기도문입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평안을 누리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체포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제자들은 흥분하고 있을 때 오히려 평안한 마음으로 상황을 통제하면서 스스로를 내어주시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위기를 감지할 수 있는 사람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위기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의 뜻이 일치되는 과정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상황이 바뀔 수도 있고 반대로 상황은 그대로지만 내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거나 그 기도의 결과는 평안입니다. 적대자에게 내 자신을 내어주시면서도 참 평안을 누리셨던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이러한 기도의 힘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을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내일을 바라보며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